안녕하세요. 백상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던 갈릴리 호수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원일교회 성도들이 이 갈릴리 호수 선상 위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저 아래에 있는 가버나움 마을에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주옥같이 아름다웠던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해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전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형제가 공동체를 흐리게 하고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먼저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흐리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 나 자신에게 잘못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는 7번 정도 용서해 준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법적으로는 용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야 사회적 정의가 유지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용서할 필요 없이 희생되고 손해본 것만큼 받아내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도 2배로 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신앙적 차원에서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3번 정도는 용서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좋은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높은 수준의 신앙을 보이면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시는데, 본문의 내용은요,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내용입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할까? 한 번 잘못한 거 참고, 또 잘못한 거 또 참고, 내가 7번까지 참아주자 하면서 그 횟수를 세아리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것은 횟수가 관심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인내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본문의 내용은 잘 알고 있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정도 내가 참고 관용하면 됩니까?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베드로는 개인의 인격과 도덕성과 참고 인내하는 것을 언제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7번쯤은 되지 않겠습니까?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격과 도덕성과 참는 인내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의 핵심은 네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많이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주님은 네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탐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오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아서 그를 재촉하자 왕이 이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빚을 다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000달러 빚진 사람에게 빚진 또 다른 친구가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00일치 품삯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1만 달란트는요 16만 년치의 품삯입니다. 16만 년. 사람으로서는 벌 수도 없고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자자손돈 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 돈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으니 너에게 100일간의 임금의 빚을 갚지 않은 사람, 그 큰 돈이라도 그것을 마땅히 용서해 주는 것이 뭐가 어렵냐?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워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줄을 안다면 타인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인격적 도덕성으로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높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정말로 깨닫는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들려진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를,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죄자들인 저희를 주님 먼저 무한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받은 용서가 큰 줄 알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카메라만 이쪽. 빨리. 안녕하세요. 상자님들.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해주세요. 네. 보고 싶어요. 샬롬. 샬롬.